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22절 2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자기 보호를 넘어서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간은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생존 본능이 있습니다. 어두운 골목에서 낯선 사람을 만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긴장을 하게 되고 상대방을 경계하게 됩니다. 한 번은 늦은 밤에 골목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우연히 앞에서 걷던 여자와 방향이 계속 같은 겁니다. 나중에는 힐끔 뒤를 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알고 있었죠. 저 여자분이 되게 무서워하는구나. 안 되겠다. 저 사람에게 자유를 줘야지 되겠다. 지나쳐서 내가 앞으로 가면 내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잖아요. 그래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더 빨리 걷는 거예요. 오히려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돼서 어쩔 수 없이 속도를 완전히 늦추어서 천천히 걸어서 거리를 멀리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심리학에서 도주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1차원적인 자기 보호뿐만이 아니라 자기 보호 중에는 회피 행동이라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그런 자기 보호 본능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불편한 상황이나 어떤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회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은 높은 곳은 처음부터 피해서 돌아갑니다. 갈등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 그 불편한 대화를 일부러 피하기도 하고 주제를 바꾸기도 하고 또 자리를 피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잘못을 보고도 그 갈등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못 본 척 넘어가기도 합니다. 이처럼 갈등 상황을 피하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능이죠. 이것을 회피 행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보호 중에는요, 방어 기제라는 말도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위협을 당하였을 때 그것을 피하기 위한 태도가 바로 방어 기제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변명을 통해 자기 보호를 합니다. 예를 들어 약속 시간에 늦었을 때 내가 늦어서 미안해 라고 말하면 될 텐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변명을 하는 거예요. 버스가 늦게 왔어. 차가 얼마나 막히는지 몰라 라면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적인 태도로 변명을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요, 자기 보호를 위한 본능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울 왕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명령하시기를 지금 가서 아말렉을 칠 때 그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진 짐승과 또 좋은 것들을 살려가지고 오게 되죠. 사무엘 선지자가 내 귀에 들리는 이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는 어찌 됨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변명을 늘어놓기 바빴습니다. 이 짐승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가지고 온 거라는 겁니다. 심지어 아담은요,
내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며 하나님께 그 문제를 돌리기도 하였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게 여자를 주지만 않았다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도 않았을 텐데, 내게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여자가 나에게 이 열매를 먹으라고 말했기 때문에 내가 먹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이죠. 여자뿐만이 아니라 그 핑계의 원인을 어디까지 끌고 가냐면 하나님까지 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방어 기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인간의 본능을 거스려서 예수님 때문에 일부러 불이익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일부러 따돌림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보호라는 이 본능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극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2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인자 때문에 너희를 배척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고 내칠 때에는 너희는 복이 있다. 아멘. 사람이 자기 본능, 자기 보호라는 것이 이게 본능적인 것인데, 이것을 극복해내고 이것을 포기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어려움을 부딪히는 것, 피하지 않는 것, 이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왜 이것이 복이냐? 바로 하늘에서 우리가 받을 상이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삼성이 2016년에 자동차, 전기, 전자 장비 업체인 하만을 인수할 때 8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9조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였습니다. 역대 최고로 인수한 금액이에요. 9조 원이 넘는 돈인데 여러분, 그것을 대충 살펴보았겠습니까? 아주 꼼꼼하게 조사를 해보고 나서 9조 원이 넘어도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엄청난 돈을 베팅해서 그 기업을 인수한 것이죠. 이 땅에서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고 또 욕을 먹고 어떤 누명을 쓴다고 해도 하늘의 상을 생각하면 충분히 견디고 버틸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미움을 받고 욕을 먹는 것에 비하면 하늘에서 받게 될 상은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크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이 본능과 같은 자기 보호를 포기할 수 있으며 예수님을 위해 미움도 배척당함도 감당해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옛 선지자들을 통해 답을 얻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적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배척하고 미워했다라는 것입니다. 핍박했다라는 뜻입니다. 동시에 선지자들이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배척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것을 견뎌내었다라는 뜻입니다. 옛날 선지자들도 조상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욕을 먹고 배척을 당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버텼던 것처럼 너희들도 회피하지 말고 자기 보호라는 본능에 충실하지 말고 그것을 극복하여 너희들도 꿋꿋하게 견뎌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 선지자들은 미움과 핍박을 받기도 하였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면서도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런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세벨은요,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850명이 죽은 것에 대해서 격분하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엘리야는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되지요.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때 오히려 사람들에게 매국노라는 취급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들에게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호와의 재앙이 예루살렘 성읍과 모든 촌락에 내릴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이 재앙이 모든 유대 땅에 내리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목에 고랑을 채우고 가두기도 하였습니다. 예레미야라고 왜 괴롭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을 왜 느끼지 못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그는 견뎠던 것이죠. 예레미야 20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아멘. 예레미야는 자기 보호라는 본능에 쌓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치욕과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생존 본능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유다 왕 요아스의 명령으로 돌에 맞아 순교하였습니다. 역대하 24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성통하지 못하게 하셨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으니라 하나. 예수님께서 옛적의 선지자들을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꿋꿋하게 살았으므로 말미암아 하늘의 상이 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선지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회피할 수 있었습니다. 침묵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싸늘한 시선을 느끼고 방어 기제가 발동하여 못 본 척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선지자들 같이 너희도 예수 때문에 미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워하다에 해당하는 단어는요, 단순히 거부를 당하고 미움을 받는 정도가 아닙니다. 풀기 어려운 적개심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미움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어떻게 미워했냐면 적개심을 가지고 미워했다라는 뜻이지요. 적개심을 가지고 공격을 하고 때로는 적개심을 가지고 사람을 괴롭히기도 하고 두렵게도 하였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두려움을 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보호 본능에서 극복해 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또한 멀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멀리하다라는 것은요, 이 끔찍한 이야기인데 사회나 어떤 공동체에서 예수를 따라 사는 사람을 왕따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을 왕따시키는 것, 배척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들로부터 또는 회사 동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배척을 당한다라면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런 것 때문에 사실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도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괴산군의 구급 공무원이 이제 취직한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자살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속적인 괴롭힘을 받았던 거예요. 사회로부터, 공동체로부터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없이 여김을 당하고, 그리고 그 공동체에 소속된 그 삶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참을 수 없는 그런 환난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너희들을 멀리한다 할지라도 자기 보호하지 말아라, 극복해내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또한 욕을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이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가 본이 되지 못하고 있지요. 또 이단들이 활개를 치면서 교회 이미지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러운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언급을 하기도 했지만 신학교를 나와 전도사로 사역을 하였던 김성애 의원에 대해 잠깐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피감자로 나온 그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진화론을 학교에서 가르친다면 창조론도 함께 가르쳐야지 된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진화론은 과학적 증거가 없는 가설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설을 교과서에서 가르친다면 창조론도 당연히 가르쳐야 맞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을 한 겁니다. 근데 김성애 의원이요, 거기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창조론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위에 피감자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국감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이 김성애 의원은요, 신학을 하고 전도사로 사역했던 사람인데 창조론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비난하듯이. 저는 국감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 용기에 탐복했습니다. 쉽게 말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면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신학교를 나온 김성애 의원이 또 묻습니다. 그걸 과학적으로 어떻게 교과서에서 가르치나요? 라며 비꼬듯이 묻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어떻게 교과서에서 가르치나요? 그걸 과학적으로 교과서에서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 묻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피감자에게 보수 기독교 탈레반이라며 모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사람이라면 싫은 소리는 듣기 싫습니다. 반대로 박수를 받으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본능이죠. 그런데 이 안총호 씨는요, 자기 안위를 포기하고 복음을 선택한 겁니다. 이처럼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사는 인생만이 옛적 선지자들처럼 이 안창호 씨처럼 꿋꿋하게 걸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욕먹지 않습니다. 비난이나 미움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선포하지 않으면 미움도 받지 않을 수 있고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게 됩니다. 안창호 씨처럼 조롱을 받을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본능에 충실하여 자기
보호에만 관심을 두고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미움을 받고 조롱을 당한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미움과 조롱을 회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미움받을 결심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일주일에 2번씩 캠퍼스에서 전도를 했었습니다. 하루는 벤치에 가만히 앉아있는 중년의 남성분을 보고 다가가 인사를 했습니다. 경계를 하더라고요. 바로 예수님 얘기를 꺼내면서 선생님, 제가 선생님께 예수님에 대해 짧게 소개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자신은 대순진리교를 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대순진리교가 뭔지 저에게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대순진리교 설명해 주면 되잖아요. 물론 제가 대순진리교를 알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대순진리교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버럭 화를 내면서 세상에서 듣지 못했던 쌍욕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캠퍼스에 대학생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얼마나 난처하고 부끄럽고 또 얼굴이 달아오르던지 몰랐습니다. 그 부끄러움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내가 무슨 찌르기를 했나, 뭐 꼬집기를 했나요? 시비를 건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자기가 믿는 대순진리교에 대해서 나에게 좀 설명 좀 해달라고 얘기하면 고마워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뜸 화를 내면서 욕을 하길래 분노가 치밀어 올랐는데 내 마음에서 하늘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가 나 때문에 조롱을 받고 있구나. 네가 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구나. 그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그러자 부끄러움과 분노가요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그 기쁨과 그 감사함, 충만함이 넘쳐 나섰습니다.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난생 처음 엄청난 욕을 먹고도 감당할 수 없는 그 기쁨을 저는 경험하였습니다. 23절 상반절을 보면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날이라는 것은요, 바로 예수로 살면서 예수를 드러내고 말씀을 드러내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고 조롱을 받는 그 시점, 그때를 의미합니다. 그날에 너가 예수 때문에 미움을 받는 그때에, 예수 때문에 조롱을 받는 그때에 기뻐하고 뛰놀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미움을 받는 그때만큼은, 이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그날만큼은 마음이 우울해지고 의기소침해져야 맞는데, 오히려 그날에 그 모욕을 받는 그때에 기뻐하고 뛰놀라는 것이 여러분 가능할까요? 그날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먼 훗날 하늘에 받을 상이 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미움을 받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되면 우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드러내고 말씀을 드러내는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은 세상 속에서 자기 방어와 안전을 추구하는 데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욕먹을 결심으로 세상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며 말씀을 드러내어서 세상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이 신령한 기쁨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세상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잠잠히 있으면 세상의 한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처럼 애써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면, 애써 예수님을 드러내면 반드시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반드시 조롱을 받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은 자기 보호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안위와 편리함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미움받은 결심으로, 모욕당할 결심으로, 그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갈 결심으로 예수를 드러내며 말씀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